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복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결혼식 피리온을 다뤄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청년 중에 작년에 결혼식 날짜를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결혼식 날짜를 몇 번이나 옮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객의 수도 어찌나 변동이 심했는지 가족만 참석해라, 50명, 100명 인원수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결혼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길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려는 가운데 뜻하지 아니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서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롯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룻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은 텅 빈 인생이 되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텅 빈 삶을 자처하며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땅이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또 자식이 없이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연과 마침의 과정을 통하여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고, 룻은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 속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을 마친 후에는 곡식과 음식을 두 손 가득하게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의 가문에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들의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서 기업을 물어준다면 땅과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에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남편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든 수고가 다 끝나고 필요가 채워지고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보금자리를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남편의 보호 밑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면서 룻이 안식할 곳이 바로 보아스와의 결혼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낮에 해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을 거의 할 수가 없고 대부분 해질 무렵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겨와 알곡을 분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정도의 바람은 늦은
오후나 되어서야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타작은 대체로 늦은 오후쯤에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중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추수를 다 마치게 되면 밭 주인은 일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곡식단을 지키며 같이 잠을 청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의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가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말입니까? 아니, 무슨 마담뚜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여자가 남자에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청혼의 방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고 기를 물을 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였고 룻에게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를 붙잡으라,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가서 그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나오미의 계획은 며느리 룻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가장 심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이 한밤중에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에게로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밭에서 일하는 다른 남자들에게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설사 아무런 별일 없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왔다고 해도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부한다면 그 수치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룻이 이러한 위험한 일을 시키는 나오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나오미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내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었을 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라 깼습니다. 근데 자기 발밑에 누군가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개라는 뜻으로 이미 앞서서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축복하는 말 중에 날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가운데 룻이 청혼할 때 사용하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 나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빌었던 그 축복이 자신을 통해 시행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아스를 통해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청혼할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룻은 지금 단순하게 청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거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엘리멜렉 가족의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속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속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의 청혼에 보아스가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인애라는 것은 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모시고 공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중 인애라는 것은 룻이 죽은 남편을 위해 기업을 회복하려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이 단순하게 룻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룻이 지금 부끄러움과 위험함을 안고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것, 그리고 가난하건 부하건 충분히 젊은 배우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자신에게 청혼하려는 것이 죽은 남편과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한 헤세드 때문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룻이 용기를 내서 보아스의 발치 아래 들어왔지만, 그렇게 청혼을 하였지만 아마도 룻의 속마음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보아스가 거절하면, 또 이 일이 소문이 나면 룻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이 룻을 안심시켜 줍니다. 룻의 뜻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어서 기업 물을 자가 맞기는 맞는데 우선순위에 앞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순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 해결된 걸로 알았는데 복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도 또 나오미도 보아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합니다. 정당하게 일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일 곧장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단판을 짓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때 자기가 룻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이어주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오미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룻이 이 일을 행하기를 거부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는 수치와 또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가문을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룻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청혼한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청혼을 거부하면 그것 역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룻의 청혼을 그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유대인이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재력도 차이가 나고 나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보아스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습니다. 룻의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고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연과 마침으로 이루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룻의 청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그들이 결혼을 순조롭게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었죠. 바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오미와 룻이 이제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혼이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 정도를 걷게 됩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이건 사업이건 교회 사역이건 저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걸어가지만 때로는 변수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그것도 안 되면 인맥이나 돈이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으로도 재산으로도 지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리라 다짐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 피하고 싶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복병과 변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강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복병과 변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추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